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악한 영도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요. 예수님도 공격한 사탄이 우리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시험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당연히 사탄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그래서 이길 줄 아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줄 아는 것. 그래서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이겨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회사에서만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한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겨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 시험이 와도 이겨내겠다,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또 다른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해요. 네가 누구냐? 그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과장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가 가끔가다 정신없이 말할 때 저한테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저한테. 직장생활 하면서 과장님 소리를 많이 하나 봐요. 어떤 사람은 소장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내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생님인지 직장인인지 사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근데 그런 정체성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소중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정체성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과장이 아니죠. 영원한 선생님도 아닙니다. 다 퇴직을 하죠. 영원한 사장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지. 좀 더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나에겐 중요합니다. 난 어머니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뭐예요? 이별이라는 것이 있죠. 영원한 아버지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보다 먼저 일반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아버지로 있을 수가 없고요, 영원한 어머니로, 영원한 남편으로, 아내로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도 뭐냐면은 이별이라고 하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여러분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중요한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십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은 3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죠. 받는 사람은 거저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죄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선물로, 아멘. 공짜로. 엄청난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고. 아멘. 예, 그 사랑의 교회 그 새가족을 전담하는 강명욱 전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굉장히 전도 열정이 있어서 저녁 때 밤부터 전도하면 새벽 5시까지도 전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 열정이 있는 분인데,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도 하고 이러는 분인데, 그 책에 보면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짜 되게 좋아하는데 난 공짜 싫다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뭐 하는 것 없이, 우리들은 값 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공짜 되게 좋아한다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난 그런 거 싫어서 안 믿겠다고. 그 전도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날 텐데 공짜 싫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전도했느냐면, 그러면은 공짜 싫으면 돈 내고 구원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아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공짜로 받기 싫다고 한다면 그 생명값 내시라고, 그리고 구원 받으시라고. 선생님처럼 공짜 싫어하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냥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는데 돈 내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먼저 생명값 내시라고. 하나님은 생명을 사고 팔 수 없게 하셨다고. 만약에 생명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한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사서 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명은 똑같아요. 아멘. 똑같아요. 아멘. 햇빛값 내라고. 햇빛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햇빛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고,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나병에도 걸리고 어쨌든 살 수 없는데 햇빛값 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돼 있는데, 아니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물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데 물값 내라고, 산소값 내라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는데 공짜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값을 내시라고. 그러면서 전도했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 속에 교만한 걸 내려놓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아멘.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요?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요. 아멘.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요, 강하고 약한 게 없어요. 잘 믿고 못 믿고도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내가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했느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내 노력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가 믿었느냐, 진심으로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죄 용서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노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한일서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축복된 고백인 것입니다. 축복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겐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영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모를지 몰라, 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 죄 용서받은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 이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 이게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고 영광 중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딸,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친부모라는 확신이 없이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뭐 야단을 한 번 쳐도 친엄마가 아니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뭘 달라 그래서 안 주면 친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예? 그 뭘 학교에서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친엄마 친아빠라는 확신이 없어서 뭐 달래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확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거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요, 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압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3번이나. 3번 시험인데 그 중에 2번은 시험할 때 전제를 뭐라고 다른 줄 아세요? 3절과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하신 분이.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고백들을 들어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주 그 정체성은 분명했고요, 사탄도 다 압니다.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 예수님이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한 것을 다 알고 본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와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 영광스럽고 복된 정체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런 의심의 생각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들어온 적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런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멘. 심판받아 멸망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사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지요.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언제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사탄이 다가와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할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실패할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탄이 공격하지만 승리하는 비결이 또 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확신이 승리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지금은 내 뜻대로 기도응답은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이요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부족함이 여지없이 드러났을 때,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 공격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이 고백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우리들이요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했지만, 불순종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그 공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뺏길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도록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분명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비결,
나의 그런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도전했던 일이 실패하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이 확신 속에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요 이 확신이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목사님 저에게 이 확신이 없습니다, 저 그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